우리는 대세불이에요. 대세불입니다. 저 아직 어색하네요. 네, 아직 어색하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아, 그럼요. 우리 오빠들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오늘 소개해 주실 네. 오빠는 누구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빠는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BD 엔터테인먼트의 총괄사업본부장으로서 네. 제가 한번 동북아시아 띄워볼까요? 시장 개척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런 분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총괄사업본부장. 네. 왜 총괄사업본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 BD엔터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 경영관리본부장과 함께 손을 잡고 이 BD 엔터테인먼트를 아주 그냥 열심히 키워낸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BD 엔터테인먼트가 세워지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 느닷없이 이 불교가 불기 시작합니다. 동북아시아에 네. 불교가 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아주 큰 혁혁한 곡을 네, 세우셨죠. 사업본부장이라고 이제 네, 칭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뭔가 마법사 같아 보이고 네. 예, 뒤에 이렇게 이글이글 탔던 네. 우리 사립을 존재와는 다르게 네. 몽실몽실한 거 여유 모자, 있는 미소. 또 미남의 얼굴 네. 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네. 오빠들이 다 혁혁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네. 한번 이제 아주 원만한 상호를 가지고 계셨다고 미루어 네. 짐작합니다. 네, 위로 짐작합니다. 네, 바로. 그럼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에 네. 대한 네. 대략적인 이력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목건년 존자의 이력은 네. 사리불 존자와의 이제 거리가 멀지 않은 마을 동네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이제 꼴리따 지역에서 네. 태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는 설이 있던데. 그런 썰도 있죠. 네. 정말 절친 그쵸, 중에 절친이다라고 태어난 해서. 날도 같다. 네. 뭐. 네. 그리고 똑같이 바라문 가문에서 네. 이제 태어났고 같은 날 이제 예. 사리불 존자와 함께 같은 날 출가를 해서 같은 스승 이제 산자야 문화에 들어가서 네. 또 사리불 존자와 같이 산자야 문화에서 상수 제자로 인정을 받아서 산자야 제자들을 이끄는 그런 선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사리불 존자와 같은 날 네. 부처님께 귀의하여 이제 네. 상수 제자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의 어린 시절 이름이 꼴리타죠. 네네. 그 그죠? 마을 네. 이름하고 같고 네. 아버지 이름하고도 같은데요. 그래서 네.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네. 아버지의 그 원래는 아버지의 촌장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름도 아버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한 후에 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제 어머니 목갈리의 이름을 따서 네. 목갈라나 마하 목건년 존자로 불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 마하 목건년 존자의 그 탄생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출가의 이야기를 네. 찾아보면 네. 혹시 출가의 이야기도 네. 들어보셨나요? 들려주시죠. 저도 네. 이제 네. 우리 작가님 글을 읽고 나서 요거저거 이렇게 살펴보다가 네. 이 우리 사리불 존자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출가를 엄청 네. 힘들게 하셨잖아요. 단식 단식투쟁. 투쟁도 하시고. 네. 그랬는데 또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 우리 꼴리타라고 불렸던 네. 시절에는 네. 우리 꼴리타가 하는 것은 막지 마라. 아, 부모님께서.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주 돈독한 믿음, 네. 네, 아들에 후원, 대한 전적인 신뢰. 네, 가 있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부러운 점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외동아들이잖아요. 네. 게다가 아들이 단 하나밖에 하나고, 없는데 네. 가문을 이을 아들이 하나인데 네.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예. 부모님이 아무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적으로 예. 신뢰해 주었다는 것은 예. 지금의 부모님들이 많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전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네. 그 사리불 존자의 이야기가 네. 더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니까야를 보거나 네. 아니면 부처님 그걸 보거나 하면 네. 그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의 출가 이야기 네. 그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 마하 목건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막지 마라라고 네. 하는 그 문장이 굉장히 대단하게 네. 느껴졌습니다. 그거는 정말 부모님이 이제 창창한 앞날을 지닌 아들이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선뜻 그런 맛을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부모님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물어요. 네, 맞아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문데 네. 당시에 너무나 이제 너무 걸림이 없었기 때문에 짧게 지나갔지만 네. 그 짧은 문구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우리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실 우란분절 네. 이야기도 같이 엮어서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보면은 사립을 존재하는 줄줄이 이제 동생들이 6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목건전 존재의 네. 가계도를 보면 딱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꼴리따와 어머니 네. 못갈리 사이에서 네. 태어나서 뭐. 아버지 이름 그대로 따서 이제 꼴리따라고 불리웠다가 네.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어머니 못갈리의 이름을 따서 못갈라나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네. 목건년 존자에 대한 또 네. 그런 간단한 이야기나 좀 재미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네. 불교 영어, 여기 우리 아, 유튜브에 네, 맞아요. 채널에 네. 이제 불교 영어에서 알파벳 M 편에 아주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굉장히 재밌게 그걸 봤는데요. 여기다 띄워주실까요? 아, 네. 근데 그냥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냥 무르르 자연스럽게 목 관련 존재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네. 또 굉장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오시죠. 네. 이제 목 관련 존재는 출가 후에 네. 단 한 달 안이라고 이제 저는 읽었는데 단 7일 만에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하죠. 네. 우리 그 음. 이 부처님의 생애를 네. 정리한 책 중에서 이 아라한 대불정경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한 모갈라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콜리타 즉 모갈라나 존자는 구족궤를 받은 뒤 마가다국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용맹정진을 했다. 네. 용맹정진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너무 지쳐서 네. 졸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졸음에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고 그때 개를 명상의 대상으로 하는 개업처를 닦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3가지 더 높은 단계의 도를 완성해서 최상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7일. 네. 7일. 출가한 지 7일. 출가한 지 7일 만에 아라한과를 얻은 거. 이제 출가 전에 이미 수다원과를 성취하고 맞아요. 이제 네.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수다원과가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불도를 깨달는 것에 합류했다. 네, 예류가 이제 흐름을 탔다. 흐름을 탔다. 이제 흐름을 타고 네. 이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네. 네, 라고 이렇게 물러서지 얘기를 않는 하는 그런 그것도 대단한 것이 네. 사리불 존자의 네. 말을 듣고 네, 몇 절이나 건너서 왔잖아요. 부처님이 해주신 말을 아사지 아사지 스님이 네. 듣고 아사지 스님이 해준 말을 사리불 존자가 듣고 네. 사리불 존자가 해준 말을 맞아요. 이제 목관련 존자가 들었는데 네. 몇 단계를 거쳐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그냥 들어서 될 말이 아닌 게요. 그때 이제 물론 인연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다. 네. 이 인연법을 확고하게 이해했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 네. 말을 듣고. 그 근데 짧은 개성문 한 맞습니다. 구절을 듣고 예.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의 통찰력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네. 우리 작가님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개업처, 그러니까 개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네. 여기에서 높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이 목건년 존자가 네. 출가 전에 이 마가다 왕국에서 봄과 가을에 이제 성대하게 짐승을 많이 죽이고 이제 많은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광경을 바라문의 자격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내가 바라문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매년 이걸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깨달으면서 제사가 끝나고 난 한밤중에 너무나 낮에 떠들썩함과 달리 너무나 고요한 모습을 보고 낮에는 세상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화려했다가 밤에는 꺼진 불에다 물을 붓는 것처럼 고요하구나 이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계율 불교 부처님의 계율이 더 와닿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네. 사리푸타 존자가 네. 사리푸타 존자는 지혜 개인으로 네. 부처님 다음 가는 그 네. 완벽한 이해를 네. 네, 한 분이잖아요. 제자다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신도들이나 네. 스님들이 사리불존자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경전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여기서 부처님이 들어서 이해 못한 것을 사리불존자한테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이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부처님께 차마 이해 못 여쭙던 것을 사리불존자한테 가서 이제 네. 묻기도 하고 그렇게 사리불존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많은 역할을 해주셨죠. 예, 그렇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총괄 사업본부장을 맡으셨던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는 약간 그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 이런- 친화력이 이제 이분이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서는 이런 교단에 들어오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다가서는 이제 그런 분이었다면 이 총괄사업본부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냐면 부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서 그 사업을 네. 펼치는 영어방, 영어방이다 마케팅왕 이제 여기를 네, 다 이제 네, 아우르는 있지만. 분이신 거죠. 예, 이제 예. 여기를 그렇죠. 여기가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 이분이 있었다라는 그렇다. 거죠. 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외도들을 많이 교화했다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자인화교를 특히 네. 그때 육사 외도 중에 네. 자인화교들을 많이 교화에 성공했다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고 뭐 지금은 선거철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이 네. 험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험지에 가서 이제 이 많은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끈 분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 다음 버전이 네. 뭐였죠? 이 총괄사업본부장님께서 네. 이제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일이지만 이제 이분이 얻은 이제 신통 제일이라는 이제 그 네. 닉네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통력이 뭔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아랑과를 성취하시면서 이제 신통력을 같이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신족통이라고 네. 해서 아무데나 네. 원하는 곳은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라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천안통. 지금 벽을 넘어서도 볼 수 있고 전생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천이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나옵니다. 타신통이라고 다 이제 궁예가 주로 썼던 방법이죠. 이제 그 남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이제 네. 능력. 그리고 숙명통이라고 해서 나와 남의 전생을 모두 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누진통은 번뇌를 모두 끊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미혹함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허덕이지 않는 그런 능력. 이렇게 6가지 신통력을 다 갖추었다고 합니다. 네. 부처님도 물론 이런 모든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네.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유독 이 우리 신통 제일 네. 신통력을 다 네. 두루 갖추고 네. 계시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유독 우리 마하 목건녀는 네. 신통의 제일이다 네. 라고 얘기했던 네. 이 사건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마음권력의 신통력은 이제 그냥 막 과시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정말로 대중을 교화하고 교단에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신통력을 가진 분이 목건현 존재 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먼저 이제 깊은 산에서 출가해서 신통력을 얻은 후에 삼보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이 목건현 존자는 부처님 교단 안에 들어와서 이 신통력을 다 얻기도 했고 오직 교단을 위해서 이 신통력을 또 오직 대중을 위해서 이 신통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점을 들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동아시아 불교에서 네.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동아시아에선 신통력을 아,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여기는 막 이 인도에서는 천신들이 왔다 갔다 네. 지상 왔다 갔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또 신선 그렇죠. 신선이 예. 되는 것을 또 최상의 도로 삼고 예. 이랬기 때문에 신통력이라는 것이 네. 도술 아, 뭐 예. 이런 것들을 되게 거기에 사람들이 맞닿아 좋아하는데 있어서. 그 네. 완전히 취향을 저격한 거죠. 완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총괄사업본부장의 최고 이제 업적 중에 하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50이 넘어가셨을 때 신쯤 되셨을 때 이제 시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장로 스님들이 모여서 네네. 이제 의논을 해요. 누가 네. 시자가 되면 좋을까 이럴 때 이제 시자도 설명해 주세요. 시자. 아, 시자가 부처님의 뭔가. 이제 네. 부처님 전담하여 이제 부처님의 시중을 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옆에 딱 붙어서.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돌아가면서 부처님의 시중을 들었는데 이제 전담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리불 존자도 그때 이제 계셨고 목건 존자도 계셨고 이제 아약 교신녀 안나콘단나 존자도 계셨다고 해서 다 각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거절하셔요. 이유는
그대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제 이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저희도 다 반발할 수 없는 이제 이 팩트로 이제 제자들이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여러 사람이 전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이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을 이제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내죠. 그때 네. 이제 꽃처럼 아름다운 이제 그 어떤 존자가 부처님이 생각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추천하죠. 이 부처님의 특징은 나는 이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추천을 받아야만 승낙을 하세요. 그것도 침묵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이제 교단 운영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오너가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타신통을 가지고 계신 목건존자가 부처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스님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신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업무를 총괄 사업을 해나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조직에 진짜 좋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자꾸 헤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느끼는 건데 그 왜 신통력을 발휘했다라는 장면들. 근데 이제 신통력을 자기 맘대로 막 발휘하신 것도 아니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쭙고 아니다 그럼 하지 않고 했던 정말 마음 따뜻한 대중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중들은 이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달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우리 부처님께 우리 그 목건윤 존자께서 왜 기아에 시달릴 때 부처님도 뭐 아무것도 못 드시고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이렇게 슬픈 상황이 있었을 때 저기 밑에 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세계 저 아래 세계에 가면은 먹을 거 많은데 저거 좀 들고 와서 좀 이 허덕이는 것 좀 잠재우고 제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처님도 공양을 올리고 싶다. 제가 금방 갔다 올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네가 없으면 어떡할래? 그 뒤에 애들은 그럼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자. 이래가지고 말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석가족이 멸망할 때 맞아요. 그때도 살짝 제가 어떻게 숨겨볼까요? 라고 했을 때도 아니다. 이거 또 감동적이에요. 정해진 업보는 피할 수 없다. 악업에 대한 업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남기고 또 그 석가족의 멸망하는 모습에서 이제 제가 석가족을 잠깐 다른 세계로 피하게 해놨다가 이걸 막겠다라고 했었는데 부처님이 그때 목건윤 존자에게 자기 일족이 멸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해진 악업의 업보는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목건윤 존자를 설득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건윤 존자가 훗날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말씀, 그때 그 경험이. 그 장면을 또 우리 삶에 갖다가 비춰보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남자를 만났다. 그럼 저건 내 스틸이에요. 나 나의 운명이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는 운명은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운명을 하고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큰 창피를 당했다. 이건 우연이야. 혹은 내가 막 도전했던 거에서 실패를 당하면 이건 우연이지.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나 이외에 어떤 대단한 신이 이런 일을 내 눈앞에 펼친 걸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내 맘대로 이제 설득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사건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거 다 아니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원인과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석가족의 멸망 그리고 우리 총괄사원본부장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에서 우리가 나의 행위 혹은 나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본보기를 아주 좋은 모범 사례를 남겨주셨어요. 저 너무 사랑해요. 제가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면서 우리 법사님께서 자기는 아직까지 이 중에 최애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직 없고 가장 좋아하는 분은 우리 부처님밖에 없었는데 매번 제가 사랑에 빠질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하여튼 목건윤 존자 사랑에 빠졌다는 걸 고백하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세 불이에요. 감사합니다.